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좀 자주 씻으세요. 몸을 자주 씻고 세탁기가 있으니까 빨래는 목욕하고 나면 바로바로 돌려서 말려서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좀 깔끔하게 청결하게 이것이 우리 건강 회복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목욕을 자주 하는 것은 우리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요. 정신적으로 회복을 가져옵니다. 목욕 자주 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이럴 때에 이 우울증 환자들이 정신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모든 환자들에게 면역력을 올려주는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이게 청결, 청소, 물, 목욕 이런 거 물을 마시고 몸을 씻고 옷을 씻고 청소를 하고 이런 거는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데 정신적 도움뿐 아니라 위생적으로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와서 마냥 산에만 다니는 게 도움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 드시고 혹시 여기 통밀밥이나 율무밥이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알갱이 하나하나가 다 씹어지도록 씹어야 됩니다. 그냥 반찬하고 넣어서 얼렁뚱땅 씹어 먹지 마세요. 꼭꼭 씹어서 다 깨지고 난 다음에 넘기고 또 씹고 그래서 한 알 한 알이 다 깨지도록 식사를 하세요. 특히 현미밥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흰밥 먹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현미밥이나 밀밥이나 이런 율무밥이나 콩밥이나 이런 잡곡이 들어간 밥들은 다 씹어야 되잖아요. 이걸 꼭꼭 씹어서 가루가 되어서 넘기고 하면 소화가 굉장히 빨리 되고 쉽게 되고 속이 편안하고 위가 부담받지 않고 소화 흡수를 빨리 하게 됐어요. 음식은 반드시 꼭꼭 씹어야 됩니다. 여기 음식이 다 통곡식 그리고 거친 음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씹어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식사를 하실 때는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그냥 드세요. 많이 잡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먹어야 몸에 좋다는 생각은 아예 영원히 버려야 합니다. 영원히 집에 가셔서도 하지 마시고 음식의 양은 많이 먹어야 몸에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하게 적당선을 넘어가면 해가 됩니다. 왜 과식은 입으로 무덤 판다 그러죠. 절대적으로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절대로 과하게 드시지 말고 잡수시다가 한 수저가 남아도 조금 많다는 느낌이 오면 바로 수저를 놓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적당하게 먹었다고 생각하는데도 점심때가 될 때까지 소화가 안 됐다. 그것은 자기에게는 과식입니다. 자기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모자랄 수도 있지만 자기에게는 그게 과식이 돼 있어요. 소화 처리가 안 되는 과중한 부담을 위에다 준 거죠. 이럴 때는 소화가 안 되고 아직 배가 안 고플 때는 다음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먼저 먹은 식사가 소화 처리되고 배가 고픈 시간이 적어도 한 30분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다음 식사를 해야 그 다음 식사가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속이 편안하고 방귀가 안 나오고 그리고 대변을 보면 대변이 풀려 나오지 않고 뭉쳐서 바나나처럼 쭉 빠져야 됩니다. 그렇게 대변이 뭉쳐 나와야지 대변이 풀려 나오는 건 전부 다 과식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평생 살아가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음식이 몸에 좋은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여러분들이 먹는 법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 사람들을 가르쳐 보면요. 잘 배우는 사람이 있고 잘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여기 수양원에 이제 봉사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처음에 오면은 뭐 계속 가르칩니다. 음식은 이렇게 차려야 되고 요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일탕은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밥을 짓고 국물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과일을 씻을 때는 이렇게 씻어야 되고 이런 거 이제 처음에 오면
가르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달도 못 가서 전부 다 습득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이래서 이러는구나. 이것은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금방 습득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조절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환자들이 물어올 때 왜 이렇게 하는지 대답해 줄 수도 있어야 하고 또 환자에 따라서 조절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융통성 있게 이렇게 환자에게 도와주시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1년, 2년, 3년이 가도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 계속해서 몰라요. 또 몰라요. 요리하려 했는데 또 몰라요. 왜 그런가? 자기 걸로 만들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수동적으로 모르면 물으면 되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고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죠. 사실 이건 하라는 대로만 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해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또 사람에 따라서 또 환자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되는 이런 아주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그거 하라는 그것만 딱 알아가지고는 그걸 누구에게든지 또 그렇게 가르쳐. 또 그렇게 봉사를 해. 그리고 이럴 때는 이래 안 하는 거다 하면 또 그것만 딱 배워. 딱 그것만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몇 년이 가도 자기 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 봤나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그래 하나요? 여기 우리 선생님, 교수님 계십니까? 아이들 가르쳐보면 어때요? 하나를 가르치면 10개, 20개를 깨닫고 일어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스스로 연구하고 자기가 이해하는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관심을 가질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 그 이상의 지혜가 옵니다. 알려고 할 때. 왜냐하면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구하고 받고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억지로 공부해라 해가지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합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연구하고 터득하고 배운 것을 또 복습하고 미리 예습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배우면서 자기 걸로 자꾸 만들어 나가는 이런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태어나서 벌써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두뇌가 발달하는 과정에 따라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보고 듣고 말로 표현은 다 못하지만 보고 배웁니다. 듣고 배웁니다. 그게 나중에 자기 걸로 표현이 되기까지는 언어가 발달해야 되겠죠. 그냥 다 알아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못 듣고 모른다고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 아이들은 그걸 보고 다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하지요. 그래서 아이들의 최초의 학교는 가정이고 최초의 교사는 부모가 되어서 기초 교육을 놔줘야 되는 게 참 중요하거든. 우리가 아이들을 이 기초 교육을 놓쳐버리고 잘못 키우고 이렇게 그런 아이를 키워놓으면 사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나중에 가정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걸 우리는 지금 겪으면서 참 많은 걸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저 자신이.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다시 배운다면 새롭게 변화가 되겠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참 불가능한 상태로 굳어버리는 성품이나 습관이나 이 성향이 다 굳어버리는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보고 탄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교육시키려면 부모가 먼저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교육받고 그 교육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사실은 부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
문제의 아이는 문제의 가정에서 생긴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교육받아야 돼요. 근데 부모들은 자기들이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부터 더 이상 희망이 없으십니다. 제가 참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사는 게 인생이라고요. 그런가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자꾸 아름답게 변해야 됩니다. 배우면서 변하는 거예요.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 배우면서 계속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늙어갈수록 더 많이 변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늙어갈수록 고집만 세지지 말고 늙어갈수록 더 부드럽고 더 잘 배우고 더 잘 고치고 변하는 사람.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들어가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대학교 학위 받고 나면 끝났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듣고 보고 배우고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는 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배웁니다. 좋죠? 학생 좋잖아요. 학생, 배우는 학생 희망이 있잖아요. 예,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공부 잘 시켜서 훌륭한 교사 밑에 학교 보내서 이렇게 가르치면 훌륭한 인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 바로 그 영생에 입문하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아는 것, 그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어제 우리 자매님이 간증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래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셨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죄의 무게와 그 죄가 주는 고통, 그 죄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시키는 그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이 예수님의 심장을 터지게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 여기에 우리 죄인들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아는 지식은요, 영생에 이른답니다. 이게 영생 얻는 지식이야. 사망적 지식도 있고요, 영생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뭘 안다는 겁니까? 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공부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프로필을 배우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몇 년도에 언제 누구 가정에서 누구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성천하고 그런 걸 배우는 것입니까? 그거는 사실이지만요. 그 정도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거는 안다는 건 깨달음이죠. 경험하는 지식입니다. 이걸 알 때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러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걸 배울 때 죄인에게 희망입니다. 그리고 내 대신 사형장에서 죄수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분이 죽으시고 죄수인 나를 풀어놓고 다시 살아라고
영생을 잡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 그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의 마음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분을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거기에 싹이 틉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자기 전체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죠? 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목숨 전체 아닙니까? 영과 혼과 몸 전체를 우리에게 통째로 내주셨습니다. 나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을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을 배워서 알게 되면 내 마음에서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요. 왜? 사람은 받음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고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계명들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만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으로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주가 그분이 되는 것이지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우상에게 구하거나 절하거나 섬기거나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주인이 되고 내 예배의 대상이 되고 내 기도의 대상이 되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대상 믿음의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구하거나 만들거나 절하거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삶 속에서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이웃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지 않고 이웃의 소유나 뭐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거 안 한다 이 말. 이게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수만 가지로 풀어서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게 성경 전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또 둘째 계명이라.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딱 묶으면 그게 뭐냐? 사랑. 우리 안에 사랑의 씨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할 때의 그 알면 우리가 그분을 배운다, 그분을 알았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새로운 지식이, 새로운 깨달음이, 새로운 마음이 하나 생겨났다 이 말이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더 알고 싶지도 않고 배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친구 따라 누구 따라 부모 따라 교회만 자꾸 열심히 다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가도 자기 신앙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그때 듣고 그렇구나. 그럼 또 이렇게 행동 한번 해보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대.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대. 그래 뭘 베풀어야 된대.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 그래.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면서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부터 그분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힘과 알미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진정한 배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시작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날 때 거기서부터 참다운 교육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보시고 만약에 그분을 알려고 하는 관심 없이 남 따라 그냥 행동하고 배우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보잖아요. 자기 신앙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30년 교회 생활을 했어요. 전혀 나의 주님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갑시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 교회가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갑시다. 제가 옛날에 가게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게에서 일을 하는 아이들 이제 안식이 되면 다 놀게 하고 데리고 교회 가죠. 교회 가자. 그게 전도입니다. 교회 가자. 교회까지 데려다 놓으면 또 거기서 침례받고 배우면 그만 전도 다 해서 영혼구원 했다고 생각하죠. 저의 전도 방법은 교회 데려가는 거였어요. 왜? 내가 교인이니까. 내가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교인이니까. 내가 있는 내 교회로 전도한 것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진짜 배우게 됐죠. 진짜 그분을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수만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지만 내가 알려고 하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몰라요. 교회가 앉아있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부엌에서 몇 년 동안 건강식 건강 요리를 환자들이 해줘도 몰라요. 왜 이러는지 잘 몰라요. 안 배워요. 하라는 대로 따라만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그 자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수십 년을 다녀도 내 신앙이 없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신앙.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싶을 때 알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알고자 하느냐.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네가 걷기를 원하느냐? 봐라, 걸어라, 나아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 질문 속에는요. 더 중요한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알고 싶으냐?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지 네가 정말 알고 싶으냐? 사실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는 네가 나를 알고자 하느냐? 내가 누군지 가르쳐 줄까? 일어나 걸어가라. 그분이 말씀하시니 걸어졌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 말씀의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 그분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온 거야. 네가 나를 알고자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 예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할 때 저는요 정말 한 1년 이상을요 투쟁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냐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고. 그러는
간절함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알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수양원에 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습니다. 이렇게 전도 안 하죠. 내가 아는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믿도록 해주는 것이고, 나처럼 옛날에 믿음 없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들에게 그냥 내 교회 와서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믿어지도록, 믿음을 갖도록까지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거죠. 정말 배우려고 하면, 공부하는 자세로 배우려고 하면 알아지도록 자꾸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녀도 모르던 거 여기 와서 한 달 며칠 안에 정말 나는 많이 배웠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알려고 하면 그렇게 배워집니다. 근데 여기 와도 알려고 안 하면 여전히 베델수양원에 3년, 4년, 5년 요리를 하고 한자 음식을 해먹이고 봉사를 해도 자기에게 한자 딱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부엌에 거쳐간 사람들만 해도요, 나가서 환자들에게 이렇게 먹이고 봉사를 하면 수많은 환자들이 도움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자리에서 해야 되니까 원장이 하라는 대로 그럼 하면 되는 거. 절대로나 그러지 말라 그러죠. 뭐 배대를 가니까 원장이 이래 하라 했다.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저 원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하는가, 스스로 공부해라. 그리고 스스로 책을 읽고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지혜를 얻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이 없고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날 때 우리 이웃의 가정의 친척 중에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자기가 자기 것이 되어 있는, 자기가 가진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 배워요. 잘 배워서 뭐 벌써 얼마 안 가면 척척척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배우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움이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 여기 우리 그 어떤 선생님이 오셔가 그러시대요. 배운다 하는 뜻은 배다 하는 뜻하고 같은 거래요. 국어 선생님 오늘 가셨지요? 아랫교 오셨다 가신 분, 남해에서 오신 그분이 자기는 이 학생들을 그냥 책을 읽혀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도 어떤 교육적인 굉장한 철학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하나 이 말을, 뜻을, 국어는 이 언어 공부 아닙니까? 이 뜻을 하나하나 자기는 새기면서 연구를 한다는 거죠. 자기 나름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은퇴를 해도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얼마든지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교육은 평생 사업이니까. 본인도 배워가면서 연구하면서 깨달은 걸 또 가르쳐야 되니까 참 훌륭한 선생님이었어요. 딱 여기 와서 하루 아침인가 이틀인가 강의를 들으시고 자기 생각하고 너무 공감이 된다. 이런 게 진리냐?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이게 진리구나. 바로 이런 게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배운다는 그런 낱말은요, 배다 하는 뜻이 있다. 배다. 아이를 배다 이 말이에요. 아이를 배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자를 안다 하는 그런 거. 그건 다 경험이죠. 맛보아 안다 이런 건 말이에요. 내가 안에 씨를 가졌다. 배다. 경험했다 이 말이죠. 수박 끄달기가 아니고 수박을 잘라 먹어봤다. 그래서 수박은 이런 것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알미, 진정한 교육이라는 거죠. 제가 그분이 배운다를 배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제가 굉장하게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참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 엘렌 G 화이트도 그랬거든요. 교육은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날 때 시작하는 거라. 그게 배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 이 말, 씨가 들어와서. 그 씨가 생명이고 신성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거든. 씨가 들어왔다. 배다 말이에요. 남편 결혼하니까 남편의 씨가 여자 몸에 들어왔다. 아이를 배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진정한 배움이란 그런 거다. 이 말. 그런 거. 이런 배움에서 나온 말, 행동, 삶은요 다르죠. 이런 배움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할 때, 또 이런 배움을 가진 배움에서 상대방의 강의를 듣든지 설교를 들을 때, 저게 이론적인지 경험적인지 금방금방 분별이 딱딱 가는 거죠. 네, 사람의 가슴에 만나게 해주는 교육. 사람의 가슴과 가슴이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만나지는 설교, 강의, 이런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가 되고 강의가 되고 교육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참 수박 끄달기로 많이 인생을 삽니다. 자기 인생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냥 세월아 내월아 가기로 하고 그냥 육으로만 살다가 육으로 끝나고 죽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잉태시켜서 그분 안에서 새로 배우는 새 사람이 하나 일어나서 새 생애에 들어갈 때 우리의 육신은 늙어서 죽어도 그 새 사람은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 때 다시 일어나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배우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는 교육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교육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 후에도 영원히 하늘에 가서도 배울 거니까 지금부터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배우는 영생의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영생을 아는 공부, 하나님을 아는 공부, 이거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만나고 마음이 변하고 깨달음이 와서 이해가 되는 참된 지식을 얻는 과정이다. 이것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 받는다면.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교육 시키고 싶잖아요. 정말 이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아이들이 알려고 하면 이거 되는데 알려고 안 하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알려고 안 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이 영생 얻는 공부를 가르쳐서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알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못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숙제를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좀 알고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환자도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 고쳐주신 환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병은 고쳐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는 영생하는 이 지식은 영원히 가지게 됩니다. 이게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가지고 배워나갈 지식, 그 공부를 우리가 좀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원하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